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다 감동시키시더라. 같이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장 말씀도 에스겔의 소명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먹이셔서 그거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창자에 채우라 말씀으로 꽉 채우라 이런 이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그것을 먹으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사실 달기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주 쓰라린 담즙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어떻게 말씀을 먹을까? 정말 얇은 성경 한 장 한 장 씹어서 먹으라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위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드려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죠. 생각할 때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걸어갈 때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할 때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해야 되고, 말을 해야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꼭 받아 먹고 채우는 성도들, 아니 말씀이 꽉 차서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는 이 귀한 삶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한테 가느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그런데 그 족속은 어떤 족속인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이마가 굳다,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니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마가 굳다. 그런데 그거를 얼굴에 소가죽을 씌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완고하다는 표현입니다. 고집세다는 표현입니다. 교만하다는 표현입니다. 굳어 있어서 고개를 숙일 줄도 모르고, 굳어 있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아주 완악한 그런 표현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 에스겔 너의 얼굴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는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인 화석보다 더 강하게, 더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강팍한 족속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더 강한 담대함을 주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이 아주 고집스러워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아니다, 네 얼굴은 더 강력한 금강석으로 깨지지 않는, 흔들림 없는 그런 얼굴로 바꿔주신다.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예언자의 소명은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에게 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 아주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 마음에서부터 더 강력한 마음으로 무장해야지 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두 절이 이제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얼굴판이 정말 쇠가죽을 덮어놓은 것 같아서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계속 외치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심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채운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지 된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이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채웠고 얼굴이 금강석같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던 그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성령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바로 그때 12절 말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성했다 그래도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됐습니다. 성령이 들어 올리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들어 올리시니까 내 마음대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 올리시는 대로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의 성령이 들어 올리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되고 있는데 아주 에스겔의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찬송 소리도 울려 퍼지고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생물들의 날개, 네 생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성령이 들어 올려서 어디로 데려다 놨습니까? 델아빗 이제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 갖다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정말 움직이게 하시는, 나아가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에스겔의 신앙 체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전히 두려워 떨며 7일 동안을 지내는데 아마 에스겔이 두려워 떤 것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자기를 들어 올려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외심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 우리 속에 달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간직하며 금강석 같은 그런 얼굴로 그런 담대함으로 이제 반역하는 백성을 대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사명의 자리, 그 어려운 포로의 자리, 포로된 그 백성의 자리에 갖다 두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이제 살아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야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순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마가 굳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더 강한 굳음을 갖기 위해서 더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